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한 번씩 신앙생활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쏙 시원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신학적 산보를 해볼까 하는데 이 기회에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마치 마차의 두 바퀴가 돌아가야 제대로 갈 수 있듯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뛰어 들어가서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곧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참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통상 구원했다는 표현은 도와준 것이죠. 최종적인 실존적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죽으니까요. 한편 어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신이 다가가서 아들아 많이 힘들제 힘내거라 이렇게 위로하면요. 그는 콧방귀 낍니다. 왜냐? 그 신은 암에 걸리는 고통을 모르니까요. 그 불멸의 신은 죽음의 공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그 사람에게는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위로는 놀리는 것이자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묵묵하게 내 손을 잡아주는 친구가 100배 낫죠. 말하자면 감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선택과 거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고동락하지 않는 자를 튕가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느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두 조건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여 325년 3월 25일 첫 번째 그 니체아 공의회에서 선언된 도그마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이를 설명해주는 교과서와 같고 바오로서가는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식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울이 저울 위에 태산을 올려놓을 수 없듯이 인간의 도구로 신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논리입니다. 곧 신학적 논리입니다. 이를 도그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인간 예수가 참 하느님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파견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떨까요? 이 점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이단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보다 2% 능력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을 때 제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를 찾듯이 나를 구원할 때는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찾겠죠. 만약 아들이 2% 능력이 떨어진다면 미안하지만 그 자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능력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측량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적 논리, 도구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가 아니라 믿음 여부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라고 다시 물을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자기와 다른 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자기와 운명이 다른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인간이라는 이 출발은 호모 우시아, 호모는 같다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재산, 양팔 저울에 무엇을 올렸을 때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 동일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느님과 동일 본성이며 동시에 우리 인간과 동일 본성을 지닌 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이 근거에 터하여 삼위일체를 비롯한 다른 모든 신앙이 각각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성을 논할 때가 되었네요. 초창기 교회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죽은 채 했다. 마치 여우의 털옷을 입듯이 덮어 입었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거 가현론이라 그러죠. 라고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곧 우리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와 같지 않은 존재, 곧 그럴듯한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기이자 인간을 조롱하는 행위이죠. 내 복음서가 그리고 서간이 한결같이 전하는 것은 그분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모든 구원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점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는 이를 명증해주는 실존적인 바탕이자 근거입니다. 인간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먹은 음식으로 자랐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적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양부죠. 법적인 아버지요. 어찌되었든 아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잘못됐나요? 마리아와 부부 사이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초창기 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봤냐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학적 논리입니다. 만약 예수가 그저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는 참 하느님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이 크나큰 목적에 터하여 마리아는 요셉의 씨가 아닌 하느님의 씨,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타하여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하느님의 계획,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를 때가 찼을 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한 인간 마리아를 그토록 높이는 것은 여신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한 축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서로가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마치 무조건적으로 높이고 개신교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치우는데 급급합니다. 어떤 때는 마리아를요, 마치 예전에 그 씨바지 여성으로 취급하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한낱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로 잠시 마리아를 썼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논 것 아닌가요? 인격적인 하느님께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행하셨다고요? 그렇다면요, 나는요, 그런 하느님 믿지 않겠습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왜냐? 그 자는 신이 아니라 쓰레기니까요. 그래놓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장난으로 청혼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혼과 당신 존재 전체, 당신 명예 전체를 걸고 마리아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실질적 첫 단계인 육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구원을 위한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생겨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머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벗어나서 격가지의 문제에 정신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이 전체와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에 터하여 가장 큰 목적에 터하여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느님의 그 엄청난 계획, 곧 그 계시에 터하여 오늘 아기 때부터 봉헌된 마리아, 우리 구원을 위한 첫 바탕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